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교회와 성도가 보여줄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끝내면서 이제 헬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그 모의에 대해서 듣고 오히려 육로를 통해서 다시 아시아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이, 이 다시 되돌아가는 길에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들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굳게 하는 일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말씀의 사역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도 성도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어 갑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주간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일 다음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을 얘기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이 주일날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려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즉 그 당시에는 안식일도 지키지만 또 그 다음 날에도 떡을 떼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서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보십시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즉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즉 이들이 그 하루에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날은 더더욱 힘써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보여줄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 모임은 무엇하기 위한 모임이 되는 거냐면 바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일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약한 자를 고치는 거였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 그것이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일 안에서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제가 마지막까지 힘써서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모임이라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정을 나누거나 서로에 대한 아쉬움을 나누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의 모임, 교회의 모임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냐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말씀으로 끝나서 말씀으로 끝났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데 그 기초가 되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구약 성경은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이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고, 그 이루심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이루게 됐고 교회를 이루게 됐고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것을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을 때 위기가 한 가지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을 봅시다. 무리가 모여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왔냐면 바울이 다음날 떠나는 걸 알고 말씀의 교제를 하는 것을 알고 예찬을 나누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왔으나 몸이 공고한 거로 피곤하여서 창가에 걸터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반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반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나왔다면 창가에 걸터 앉기보다는, 창가에 걸터 앉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이 보이는 곳에 걸터 앉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오로지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 중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영일 목사님이 항상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전도서 5장 1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아래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가까이에서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무엇보다도 낫다냐면 재물 드리는 것. 우매한 자들이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만큼 선교, 이만큼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겉모습만 보이려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누가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가까이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넬로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란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이 자리에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가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삶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보다 더 그 말씀의 강론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후반절을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이것이 웬만해서는 끝나지가 않는 것인데 왜 그러니까 다음날 떠나거든요. 다음날 떠나기 전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기를 위하면서 이것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세상 앞에도 나가지 못하는 양쪽에서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의 육체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때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위기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끝냅니다. 자, 10절을 보시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딱 이거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시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딱 한 줄이 나옵니다. 12절은 오히려 바울이 떠나간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딱 한 줄이 나옵니다. 근데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일을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 청년을 살렸다? 이것이 포커스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포커스가 있는지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즉 그가 그 위에 몸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대로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아주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생명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이야기한다는 무엇이죠? 7절에서 이어지는 이 강론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함께 떡을 떼어 먹고 그를 위로하면서 그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역사가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치료의 역사가 지금 이 청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볼 때 이 청년이 살아난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기적의 어떤 마지막 목적지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이 기적에, 이 이적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교회 와서 무엇만 찾게 되냐면 정말 아픈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만 항상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없으면은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서 11절까지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멈춰지지 않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멈춰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사람이 죽는 그 상황 안에서도 이것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큰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중반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상고하는데 계속 무엇이 나타납니까?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승리의 기준, 그의 본질을 지키는 기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을 봅시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청년이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함께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나는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지 않고 이 청년의 죽음으로 위기를 맞지 않고 이것이 계속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힘써 전할 은혜의 역사가 오히려 플러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청년이 기초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기초이고 그 위에 플러스로 살아난 청년의 역사까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무엇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용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삶 안에서도 이 역사는 지속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니라.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니라. 즉 바울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일이 있던지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든지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쉴 수 있도록, 다른 동역자들은 쉴 수 있도록 배를 타고 이 다음 일정으로 아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타고 배에 태우고 미둘레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어오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러 가기로 작정하고, 즉 이제 예배소를 들릴만 한데 그렇지 않고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하면서 이제 예배소를 들리지 그냥 지나게 됩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극히반이라 예배소를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 이 절기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복음의 결과를 전하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누기 위한 거란 겁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감사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준 시간 안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의 고별설교, 예배소 교회를 향한 고별설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떠나기 직전까지 힘쓴 부분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강론하는 겁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도고라 하는 청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무엇에 있습니까?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생명이 다시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의 생명을 되돌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역사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심이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독을 통해서 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 플러스 알파 무엇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생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무엇이 기초가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길을 재촉하나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이 절기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지키고, 그러면서 이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일을 서두르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교회의 표제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알게 하는데 필요한 표시나 특징을 바로 표제라 그럽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말씀 전파, 성례시의 신실한 권징시시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즉 주일을 성일로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거룩한 성찬을 시행하는 모습, 말씀에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허락한 예배당을 가득 채우면서 장시간 말씀의 교회가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경건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당시의 형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분명히 덕스러운 일은 아니란 겁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경건한 자세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면 더욱 경건하게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서 얘기한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아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주의 전에 나가서 말씀과 예배로 나아갈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의 선교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하고도 들뜨지 않고 자기 홀로 32km를 걸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예루살렘의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하여 예배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게 하고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에게 신앙의 완급을 잘 조절할 것이요 모든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주요 절기를 그 뜻에 따라 바르게 지킬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지금 현재 우리의 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하러 모였습니까? 앞에서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떡을 뗀다는 것은 그들에게 성찬과 애찬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첫날이라는 이 시간, 이
표현 안에 그들이 시간과 장소를 얼마나 구분하여서 모이기를 힘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다지기 정답 박효일 목사님 강해지게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본문 다지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확인하시고, 강해집이 있는 분들은 강해집을 통해서 이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특징으로 할례를 시행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표징이 아니므로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과 특수한 언약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안식일의 만나에 대한 이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으므로 오늘 신자의 표징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많지만 가장 확실하고 대표적인 표징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 가정, 회사라면 신자의 가장 좋은 표징입니다. 주일을 예배당에서 성회로 모이는 것은 기독교의 최대 규범과 동시에 존속 원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속 원리라는 건 뭐냐면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영육 간에 손해보는 면이 있는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성경은 이날을 복주시는 거룩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보여줄 가장 귀한 모습은 주일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즐거운 교회자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는 행위로 여기는 예찬은 어떤 것입니까? 예찬은 우리가 성찬 이후에 그 성찬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준비된 음식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특히 초대교회 모습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많은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정말 제대로 된 한 끼의 식사를 하는 내용도 이 애찬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다운, 이제 음식다운 음식, 사람다운 삶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교회에 와서 이 애찬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에서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 행위, 말씀 선포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감사와 찬양이 수반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즉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수반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제의 만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케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예배는 일종의 종교적 쾌락, 향락으로 정략되고 말이에요. 즉 어떤 행사로 정략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과 교제를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이후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에 1시간 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드렸다 출석 체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보여줄 바른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종교적 체험 간증이 대신하거나 경건한 찬송이 아닌 자신의 영적 감정을 충성시키는 복음성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자의 기쁨과 감동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목적은 예배자의 기쁨과 감동보다는 예배의 대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부터 바라던 바는, 우리 교회는 언제 누가 보아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예배구나 라고 하면서 바른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겁니다. 두로아에서 바울이 집례하며 드리는 예배는 주의 날의 성찬과 동시에 말씀이 충만한 모범적인 예배였어요. 오후 늦게 시작한 말씀은 밤중까지 계속되었고 날이 새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대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교회의 표지가 변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냐? 말씀 선파, 성례시의 신실한 권징실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까요?
말씀 전파가 없는 교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이 권징이 없다는 것이 과연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지키는 걸까요? 특히 말씀 전파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강론한다는 건 뭐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이 모르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질문함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이 질문함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때로는 토론식으로 이어지는 거.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했나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딱 끝나는 것이 말씀 전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올바른 모습을 알 수도 없고 유지해 나갈 수도 없고 계승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 표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우리 교회 왜 가지 하면은 예배 드리러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러 가지라고 했을 때 그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의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 이것을 조금 거리가 있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남녀가 처음 만나는 소개팅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개팅을 처음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주위의 친구가 너 이번 주말에 뭐해? 그러면은 나 이번 주말에 소개팅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람과 진지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너 이번 주말에 뭐해? 그러면 나 소개팅 하는 거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난 누구 만나서 뭐 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이 은혜를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이번 주 교회 가니라고 얘기하면 나 교회 왜 가냐 하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설교하고 계셨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내가 나왔을 때는 그 은혜 안에서 무엇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예배 모습 안에서 그 말씀과 관계된 내용에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그 봉사의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찬양대로 있다고 하면 찬양의 내용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 그 의미는 누굴 향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미예요. 두 번째는 성도하고 관계에서 의미예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단순히 그냥 진짜 수십 년 만났는데도 나 요즘 미팅 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어. 성도와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어. 난 무엇하러 나가? 무슨 말씀 들으러 나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중에 계속 묵상했는데 그 이어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궁금해.
요즘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 말씀 딱 오늘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말씀, 때로는 한 달 이후의 말씀, 저희처럼 연속 강해 설교를 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건 뭐 반년치 이상이 이미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을 매일매일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못 보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치만이라도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읽어보면서 이번 주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말에 주일말 또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보고, 또 우리 주일날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미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리 그 말씀을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날 읽어보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나갈까, 어떤 마음을 자세를 준비할까,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 준비하면서 그것을 준비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느끼는 큰 기쁨은 훨씬 더 크다는 거 많은 분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경험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의 변화를 한번 바꿔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경험하신 분들은 이 경험을 계승해 주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에 충성하면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승리가 충만한 교회와 가정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 없고 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좋은 교회라고 주장하는 악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